모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2절만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영생의 꼴을 베풀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내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잠시 빌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설교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최선을 다하여 아무리 한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으라 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으라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믿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은 믿음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을 팔아먹는 저 유다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승천하는 것도 다시 재림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신앙에 도취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이 없이 육신의 것 떡에 취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을 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뜻이지 불성령을 주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성령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로하고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이는, 위라는 건 하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의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말한다. 즉 땅은 세상을 비유한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밖에 할 게 없다. 왜냐?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그 인자의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잠깐 보시면은 개혁한다는 말이 나와요. 개혁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거, 이건 다 육체의 예법이다 이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먹고 마신다, 성찬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씻는 거,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를 씻는다 생각하는 거라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러분, 개혁의 뜻을 압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새로 뜯어 고치는데 뭘 새로 뜯어 고치느냐? 이 육체의 예법을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것이 오늘 본문 1장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절 보시겠어요? 첫 언약이 나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섬기는 예법은 바로 육체의 예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도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런 것도 역시 성소라 일컫는다. 세상에 속한 성소 안에는 첫 언약을 지키는 육체의 예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진설병도 있고 등대도 있고 상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은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뭘 개혁하라고 했는가?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한 겁니다.
쓸모 있으면은 왜 뜯어 고치라고 했겠습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뜯어 고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뭘 뜯어 고치라고 한 건가? 알고 보니까 육체의 예법을 가르치는 첫 언약.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언약은 무엇인가? 성경에 첫 언약은 흠이 많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저 첫 언약은 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흠이 많아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보시겠어요. 저 첫 언약은 무흠하였다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그 말이에요. 첫 언약에 흠이 없다면은 개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첫 언약은 흠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둘째 것을 필요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13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면 둘째 것,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결국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져야 되는 법이 첫 언약의 법이다. 왜? 흠이 많아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죠. 그게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는 길은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는 거지 육체가 지키는 법이 아니다. 육체가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십계명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듣고 깨달아서 성경이 왜 개혁을 해라고 하였으며 개혁은 무엇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자면은 히브리서 7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시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전에 우리에게 준 그 계명, 십계명은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폐하고, 그래서 폐했다. 가로치고 19절에 율법은, 그 십계명은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온전케 해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어쩔 수 없이 흠이 많아서 폐하고 둘째 것을 요구했는데 둘째 것은 새로 나와서 새 언약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가. 모세는 무서운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왔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전해주질 못했다는 겁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7절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진리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첫 언약을 지켜서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 한심하고 불쌍한 겁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이미 끊어졌다 그랬어요. 관계없다는 게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함께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원수된 것, 뭐가 우리하고 원수냐?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계명, 십계명, 율법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법이다 이거야. 뭐라고 했느냐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여기서 말하는 의문이라는 건 캐션마크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바르게 보고 또 읽고 또 듣고 다시 또 보고 여러분 책임질을 해가면서 깨우쳐야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개혁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첫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 왜 개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잘 듣고 보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성서 그 뒤에 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있는 성서를 지성소라 부른다 그랬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3절부터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그랬어요. 그 둘째 성소죠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거길 뛰어넘어야 개혁해서 거길 뛰어넘어야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에 보니까 거긴 뭐가 있느냐? 금의 항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어요. 이 안에는 모두 다 금으로 됐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18K, 14K, 24K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이라는 건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전혀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정말로 빛나고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는 금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성소에 가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양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상달되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일로 봐도 절로 봐도 옆쪽으로 봐도 옆쪽으로 봐도 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래서 실상적인 어떤 언약궤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말씀이 다 금과 같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지성소에는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금 항아리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자, 사람을 큰 그릇, 적은 그릇, 뭐 쫑재기 같은 그릇, 여러 그릇으로 사람을 비유하죠. 사람이 통이 크고 마음씨가 큰 사람은 참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빈댕이 같이 맨날 잘 삐치고 그리고 토라지고 하는 사람을 아주 접시 같은 그릇이다. 달딱달딱 뒤집어지니까 종재기 같은 사람,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게 다 비유다.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항아리. 항아리에 뭘 담아요? 만나를 담는 항아리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들이 다 금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영생의 만나를, 영생의 말씀을 담아서 그 그릇은 아주 잡것이 없이 오로지 만나만 담겨 있으니까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은 변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 항아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안에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구나 다 싹이 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지팡이는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살아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회막문 앞에다가 각 지파 중에서 다 지팡이를 갖다 놔서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라는 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역경이 달려오고 환란이 내게 엄습해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귀 사탄의 영역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났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렇게 모두가 다 금으로 된 것들과 또한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첫 장막 세상에 속한 성소에는 그냥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세상에 속한 예법을 다 할 뿐이지만은 그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어떠냐? 7절 보시겠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이건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첫 장막 때문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게 다 비유다 그랬어요. 자, 그 비유라는 말을 우리가 9절에 봅니다.
이 장막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장막에 관한 모든 말씀은 따라서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어요. 현재까지의 비유를 말한 것이다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지금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개혁이 된 사람에게는 나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6장 56절 이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말씀을 힘입어서, 피는 곧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비유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꿨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어떻게 열렸는가? 우리 20절을 보시겠어요? 그 길은 그랬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렸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몸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는데 길이 그냥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길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통로예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길이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여지껏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길은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길 도자라고도 씁니다. 도로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진리의 길로 가는데 여지껏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들이.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덕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시면은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언약을 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새 언약을 받는데,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하는 새 언약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되느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시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께서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이 있는데 그건 이거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법이 이제는 돌판에다 새기는 그 모세로부터 온 십계명이나 율법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우쳐서 머릿속에 담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지은 죄는 나라의 법에 의해서 감옥서를 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건 나라의 법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법으로 다 사함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그랬어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해결을 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들이 날마다 씨름하고 해결하고 저 물고 불고 매달리고 뭐 십자가 후여잡고 매달리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매달리고 단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통곡 그러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을 받아서 마음판에 기록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첫 언약을 자기 마음속에서 개혁한 사람들입니다. 이 첫 언약을 개혁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에서 매달려 있느냐? 아직도 첫 언약이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 매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것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맡겨뒀다 이거예요. 너들 자신이 선택권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부었는데 어떤 길을 택하여 가든 그것들은 너희들 자신이 택할 길이다 그랬어요. 나는 다만 목도하고 볼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지금 첫 언약을 폐했다 그랬어요. 흠이 많아서 온전치 못한 율법을 왜 지키고 거기에 왜 매달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첫 언약을 개혁시킨 사람,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새롭고 산 길로 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준 것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법이 새 언약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 언약의 법을 받아서 첫 언약은 완전히 개혁한 사람들로서 새롭고 산 길로, 축복의 길로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찬송 453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에 헌금을 보내주심으로 감사해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방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한량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새 언약을 받아서 흠이 많은 첫 언약에서 완전히 개혁된 자들로서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없게 부족하면 복된 자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드려진 모든 헌금들을 일일이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옵고 천배 만벽 천배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오며 저희들 삶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물질의 축복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이한 시간도 간절히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